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줄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버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만 압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한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복 주시기를 아버지,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오 스반카라스카라, 오 성령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영혼육이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완전하신 주님 한 분만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전폭적인 은혜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다가 역전의 기적이 영상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위로와 격려와 도전의 말씀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42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2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 개인과 공동체적인 책임에 대한 말씀인데,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도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율례를 주신 그 목적이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 코로나19의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꼭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면서 이는 너희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받는 그런 기복적인 복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침을 주시고 이런 모든 복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주시는 복,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십계명과 이 율례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복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도 우리를 낮추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철저하게 40년 동안 훈련하신 다음에 복을 주신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낮추시고 또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서론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나만 복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나누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이웃을, 다른 영혼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선교라 그랬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말씀에 대한 책임, 의무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위한 그 책임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말씀이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전 세계의 모든 민족 중에서 택하셔서 신정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신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근데 그 택하신 영적인 이스라엘이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할 때 어떻게 했죠? 이 왕은 절대로 이 땅에 뭐 재정이나 뭐 스펙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 자화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야, 내가 왕인데, 내가 왕자인데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나는 왕자고 공주인데, 왕인데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화상이 절대 무너지면 안 돼. 나는 진짜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신 왕으로, 왕자로, 왕녀로 나를 삼으셨다는 걸 믿고 우리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자화상,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제사장들이 할 때 이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의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는, 자,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오늘 전체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이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너희를 사도 바울처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선전하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해서 열방에게 선전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제 이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영적인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개인적인
첫째는 개인적인 책임이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한번 2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우리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죠. 거짓 증거.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말로 인한 죄가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허망한 풍설이라는 말은 아무 근거가 없는 헛된 소문을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아무 근거가 없는 헛된 소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이 말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무익한 말을, 이 무익한 말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 했죠? 생명이 없는 말. 우리는 살아있는 말, 살리는 말, 생명이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근거가 없는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내가 말만 잘해도, 침묵하고 기도만 해도 큰 영적인 유익을 줍니다. 그 잠언 16장 28절에 보면 패례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을. 그래서 말장이가 되지 말라. 잠언 18장 8절에도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거야.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을 하지 않는 훈련. 잠언 26장 20절에 보면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 이 헛된 소문을 전파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충격적인 예가 나옵니다.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잖아요. 근데 그는 이제 이 왕이요, 아합 왕이 나봇이 소유한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봇에게 이 땅을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려요. 이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을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면서 아합 왕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한 사람의 최후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철저하게 복받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는 이 복이 저주로 바뀌지 않도록 이 한마디 한마디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2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2절로 다시 돌아와서 다수를 따라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신본주의. 여러분, 그 성경에 그 다윗을 저주한, 다윗을 반대했던 자들이 다수의 의견이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어주니까요 다 그냥 땅속에 묻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바벨탑을 아무리 우리 인간이 쌓아도 우리 성경은 어쩔 때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다수결이 아닙니다. 물론 잠언에 의논은 경영으로 말미암아, 경영은 의논함으로 말미암아 낫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본주의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거죠.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하지 말라. 이 말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그렇게 무조건 편을 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또 가난한 자라고 해서 억울하게 대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 너희는 소외된 자를 귀중히 여기라는 거죠. 자, 4절을 또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수 갚지 말라. 원수. 또 원수도 어떻게 보면은 미워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라. 자, 5절에 내가 만일 너의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불이울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케 하지 말며 7절에 거짓 일을 멀리하며 제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자,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재정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고 그리고 청렴결백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개인이 결국은 뭐예요? 아까 아하방의 예를 들면 결국 나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야. 특별히 여러분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기 보면 잠언 25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스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요.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에게 보복하면 상이 없습니다. 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상을 주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또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 얘가 누구라 그랬죠? 요셉. 자신의 형들이 자기를 그 노예로 돈 받고 팔았잖아요. 20세기 은 20세기에 돈 받고 팔았잖아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고 보복할 수 있었고 능지처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이 요셉은 마음에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내서 애굽에 있는 만민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 아니야. 하나님 당신들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저는 영어 이름이 요셉이라 그랬죠. 조셉. 그러니까 항상 요셉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얼마나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 요셉처럼 이 원수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대하는 이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정말 결단을 하게 되는 거야. 아브라함 링컨이 원수를 내 마음에서 없애는 그 하나님이 쓰시는 선두주자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은 이 관계에서 항상 승리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성도의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책임.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이 성도의 공동체적인 이 책임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자,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9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0장 19절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에도 가난한 자를 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1년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1년은. 그 이유는 뭐냐면 1년 동안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과학적으로도 이 농사를 짓다 보면은 7년째 이 토지의 산성화를 막을 수 있대. 7년째 토지를 쳐주면. 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때 쉬었습니다. 이 통계가 나왔는데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사람하고 3일 일하고 하루 쉬고 3일 일하고 하루 쉬고 이런 사람보다 훨씬 생산력이 높다는 거야. 이 성경에 있는 창조의 원리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이제 이 시간 관계상 또 공동체적인 이 책임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한번 10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 7년에는 갈지 말고 묶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하리라. 우리가 나만 은혜 받고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 열방에 많은 사람들이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탄자니아 이 신학교 한 가정 한 팔랑카 하는 운동이 그렇습니다. 어제도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런 책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운반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내가 의논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팔랑카를 하는데 그냥 재정적으로 후원해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 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년 동안 무교복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지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지니라.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저를 보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에서 이 10계명과 21장부터 23장의 율례를 주신 목적은 결국 이 출애굽기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이 4계명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될 때 율례도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부모도 공경할 수 있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또 탐욕하지 이 탐심을 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은 결국 은혜의 원리에 따라서 결국 이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 복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성공해야 사람들과의 관계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피곤해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정말 내 가슴에 안고 말씀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 육체는 좀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 신앙생활 삶 가운데 너무 신기하게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과 이 율례의 이 원리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공동체, 나라와 민족과 국가와 열방에 대한 또 탄자니아 선교에 대한 우리의 그 책임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해서 또 다른 사람과 또 모든 그 공동체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탄자니아 우리 신학교 이 팔랑카 한 가정 한 팔랑카 기증운동을 위해서 또 새성전 이전을 위해서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